축복합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역대하 32장, 열왕기하 20장, 그리고 이사야 38장 세 곳에 보면 히스기야의 병들어 죽게 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역대하에 있는 말씀은 아주 단촐하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그 기록된 내용을 좀 이렇게 넓게 펼쳐놓은 것이 열왕기하고, 또 그렇게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게 이사야 38장입니다. 그럼 성경은 지금까지 그 많은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한 가지의 사건, 하나의 말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실됨일 텐데, 히스기야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곧 그만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그래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경청하도록 만드신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세 번씩을 강조하면서 교회 내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경우와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게 말씀의 원리예요. 그러면 오늘 역대하 3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 히스기야의 현재의 상태는 어쩐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24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아멘. 이게 병들어서 죽게 됐다,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히브리어는 핫세인이라는 뜻이에요. 핫세인이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급성 피부병이에요. 바꿔 말하면 피부암에 걸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왕은 지금의 대통령과는 차원이 달라요. 왕의 명령 하나에 의해서 살리고 죽이고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왕이란 사람이 먹는 게 부족했겠어요? 입는 게 부족했겠어요? 아니면 자기의 몸을 다듬고 씻고 정결케 하는 그런 목욕의 시간이 없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도 안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충청도까지 내려와 가지고 온천에 와서 씻었더라. 그런 기록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도 자기의 피부에 약간의 병이 생기니까 어떤 온천을 안 찾았겠으며 어떤 의원을 안 찾겠으며 어떤 좋다는 약을 안 써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의 단어의 뜻을 보니까 급성 피부병이다. 바꾸어 말하면 피부암이다 그 말입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이 책 안에 보면 우리에게 병은 왜 생기는가?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겠는가? 그 내용을 100가지를 써놨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가운데 대강 한번 펴보더니 간증지기부만 그거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간증집이 아니에요. 병의 시작과 과정,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출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따져놓고 그런 병은 어떻게 해야 해결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까지 해답까지 다 써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구석지에 돌아다닌 이 책을 발견했답니다. 어떻게 그 사람한테 손에 갔는가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이 책은 우리 교회 안에밖에 없거든요. 서점에 내질 않았으니까. 근데 그 여목사님이 이 책을 어디서 그냥 하나 얻어다가 구석지에 던져놨는데 죽게 생긴 사람이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다 구석지에 보니까 이 책이 있길래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원장님, 저 책 제가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가지고 가세요. 읽으세요.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와서 부딪힌 게 있었습니다. 아, 이 책 안에 답이 있구나. 목사님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광주까지 찾아왔어요. 자기 남편과 같이 찾아왔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줬고 그 부인은 그 자리에 사람이 치료하셨어요. 그 시간은 5분, 10분 간단합니다. 오래 걸리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몇 년, 몇십 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메시를 대해서 수술하고 도려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 내용에 보면 병이 생기는 것은 3가지 요인이 있다고 써놨어요. 첫째, 유전적인 요인. 여러분 부모가 어떤 병이 있다, 어디에 약하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총각을 세워야 합니다. 저희 가정에는 피에 대한 부분이 약해요. 그 큰형님도 마찬가지, 작은형님도 마찬가지, 다 피 때문에 쓰러진 적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심장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술을 했어요. 가족들을 돌아보면 그런 부분들이 누구에게든 다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당뇨입니까? 그럼 그 자식들은 다 당뇨 걸려요. 그게 유전적인 병의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환경적인 것. 대도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산 사람들이 병 걸렸어요. 그래서 시골로 가서 그냥 땅밥 먹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더니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뭐예요? 환경적인 것이요. 매연이 많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환경 요건이 많은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병들게 돼 있어요. 그걸 직업병, 작업병이라고도 말을 해요. 세 번째는 습관적인 요인이 있어요. 술 좋아하면 간경화, 간암으로 죽어야죠. 담배 좋아하면 폐가 썩어 죽어야죠. 어느 어머니가 40밖에 안 된 아들이 술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아, 술 좀 작작 먹어라, 병 걸릴라. 그러니까 그 40대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프면 안 먹겠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소리예요. 간이 아파보면 이제 술 안 먹겠지요. 폐를 도려내보면 그때 담배 안 피겠지요. 그게 인간들의 그 본성인 것 같아요. 담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고 술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도 여전히 술, 담배는 못 끊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습관적인 요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고기를 너무 좋아해, 기름기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그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야채를 먹으세요. 야채를 먼저 드세요. 나는 원래 고기를 좋아해서 습관을 안 버린 거예요. 그럼 그 병이 걸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도 제시하냐면 죄에 대한 문제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3절부터 너에게 생긴 모든 병은 모든 죄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죄를 사함 받아야 모든 병을 고침 받는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은 다 죄냐? 베레아에서 말하는, 귀신론에서 말하는
그 병은 다 귀신이냐? 그건 아니에요. 병이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마귀 귀신이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전체 다다라고 가르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죄와 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만 답이다라고 가르쳐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요인을 먼저 말씀드렸고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100가지의 질병의 내용들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서냐? 죄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 죄 문제만 해결하면 여러분 100가지 병도 다 고칩니다. 그게 이 책이에요.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 말년인데 65밖에 안 됐는데 암에 걸렸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목사님,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데 당회에서 목사님 뭐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뭐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큰 교회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 유럽 일주를 한번 시켜주시오. 그래서 한 달 동안 유럽 일주를 실컷 하고 돌아오셔서 소천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말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세요. 만약에 조 목사가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나는 과연 뭐 하고 싶을까? 그 고민을 많이 가져봐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전도서 7장 2절부터 지혜로운 자는 항상 그 생각이 우편에 있어서 초상집을 찾아가고 죽은 자에게서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우매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그 뇌가 항상 왼쪽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잔치집, 즐거운 곳, 즐기고 노는 곳, 노세 놀아, 젊어 놀아, 늙어지면 못 노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 안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들어 죽게 생기면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급성 폐렴에 걸려서, 급성 암에 걸려서 당신이 며칠밖에 못 삽니다라고 진단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먹고 싶은 거 실컷 먹다가 죽을라요? 보고 싶은 거 실컷 보고 그러고 죽을라요? 해보고 싶은 거 실컷 해보고 죽을 때 여한이 없어서 눈 감고 죽고 싶어서 그렇게 사실라요? 여러분이 선택해 보세요. 오늘 24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매. 뭐하자? 여호와께 기도하자.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에 보면 1절에 똑같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2절에 어떤 경우를 했느냐 3가지를 결단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얼굴을 벽 쪽으로 향했더라 그랬어요. 벽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향해서 보는 눈을 벽을 향해서 바라봤다. 지금 그 소리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보아왔던 의지했던 모든 관계를 뭐 했더라? 단절했더라. 끊어버렸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세 번째, 그 기도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병원에서는 죽은다 했는데 하나님이 혹시나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그 말을 해석해 드리면 창자가 뒤틀려서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가지고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네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희덕거리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네가 지금 시간이 며칠,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여행 다니고 즐기고 놀고 돈 쓰러 다닐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창자가 꼬이도록, 창자가 뒤틀리도록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다라 그랬어요. 그 기도의 결과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답하셨고 이적으로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 20장 5절에서는 3일 안에 네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겠다. 그 병을 어떻게 낫게 한다고요? 3일 안에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3일 안에 고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면 네 나를 15년을 더 늘려주겠다고 말씀하고 11절에 가보면 해의 그림자를 바로 식도를 물러가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다시 돌려서 후진하게 했다 지금 그 소리예요.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심한 통곡과 이방과 단절되어 있는 그 눈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소관일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신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분이 바로 전능자 신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지세요? 이 말씀 속에 히스기야의 나이가 갓 40밖에 안 됐습니다. 나이 40에 지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이 창창한데 이제 뭔 일을 좀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공부도 끝나고 모든 과정도 끝나고 이제부터는 돈 벌기 시작했는데 사형 선고 떨어졌어요. 지금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심한 통곡을 하면서 창자가 끊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저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다 포기하고 마누라도 자식도 다 버려두고 나 혼자 기도하라고 가방 하나 들쳐mel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야, 조 목사야, 나 목사거든요. 네 의가 나를 삼키고 네 열심히 나를 삼켰느니라 그러더라고. 너는 믿음 아니야 그러더라고. 20에 주님 만나서 지금 32살이에요. 12년을 목숨 걸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하나님, 그럼 20부터 지금까지 돈 투자한 것, 내 젊음 투자한 것, 시간 투자한 것, 내 재능 능력 투자한 것, 그거 다 뭡니까? 라고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단 0.00001초 사이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흔적 과거의 모습을 한눈에 팍 보여버립니다. 그 모든 죄가 한순간에 싹 지나가 버린데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대꾸를 못했어요. 그때서 하나님 앞에 주여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주여를 부르는 것이 다른 거 기도 안 했어요. 주여만 불렀어요.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얼마나 추접하고 더러운지, 목사라는 놈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줘서 악을 지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심한 통곡을 기도하는데 창자가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내 속에서 창자가 뒤틀려서 창자가 끊어져 버려요. 숨이 딱 끊기더라고요. 그 순간 죽었다. 이게 죽음이구나. 히스기야의 심한 눈물의 통곡을 보면서 내 죄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바둥바둥하며 주여 부르다가 창자가 끊어서 숨이 끊어진 고통을 경험한 것까지 히스기야도 그런 결단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이적을 보이시고 그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되 3일 안에 해결해 주셨고 인생을 15년을 연장해 주셨고 자연의 모든 섭리까지 움직이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만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자, 고쳐졌어요. 해결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6절 말씀부터 보면 희한한 얘기들이 써져 있어요. 27절부터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그 다음 말씀 보면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서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는 그 일을 했고 히스기야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27절부터 봐요. 성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녀나 재산이나 재물이나 그 모든 것에 해가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병들기 직전의 모습과 병든 후의 그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더 풍성함을 그 히스기야에게 채워서 넘치게 했고 그 모든 범사를 형통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말씀의 답을 한 가지 보십시다. 그 말씀의 답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 가운데에 29절의 말씀에 보면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시작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아멘. 모든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모든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더하사 평안하고 형통케 하신 것도 하나님께로거든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절반 토막 인생 1년의 절반 토막을 살고 나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하라라고 왜 절기를 주신 줄 아세요? 6개월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 6개월의 기회 속에서 그 기간 속에서 27절부터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 안에 있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오늘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 와야 남은 후반기의 6개월이 여러분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을 오늘답게 못하면 여러분 6개월 보장받으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기브 앤 테이크를 아주 잘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100% 다 퍼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한 것까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쏟아부시되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렇게만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줬으면 달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여기 말씀에 24절에 25절에 와서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런 고침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더하여 플러스 알파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날을 이날답지 못하겠느냐?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아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 마음의 교만함은 뭐로 가지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킹제임스 버전에서 말하는 그 말로 이렇게 풀어놓은 것을 보니까 뭐라고 써졌냐면 히스기야는 다시는 그에게 주어진 이익분에 따라 행하지 않았더라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 성경은 그 은혜를 보답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이익분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써졌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감이 오세요? 뭐예요? 첫째는 11조라는 거지.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주는 주라. 그러면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벌어들인 월급의 11조가 아니고 소득의 11조예요. 그것은 이익분이에요. 내가 이득을 얻은 거예요. 그 이득분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0의 1조예요. 이것은 성도는 누구가 됐든지 반드시 행해야 될 의무예요. 아멘. 다음에 절기예요. 모든 남자는 1년 3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네 몸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나타나 보일지니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는 자는 빈손으로 공수로 보이지 말지니 받은 은혜에 대한 이득분을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영어 성경이 훨씬 더 해석이 옳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우리의 수고한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어낸 이익분이에요. 우리가 얻은 이익이에요. 내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생명의 이익분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육체의 건강이에요. 그 건강의 이익분을 하나님 앞에 써야 돼요.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그 부분에 이익분이 있으면 그 이익분은 하나님 것이므로 반드시 드려야 당연한 거예요. 이런 설교를 못하는 사람들이 구약 법이니 11조는 안 해도 되니 하나님의 이익분은 안 들어도 되니 지금은 은혜 시대니 과거에 율법은 끝났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율례와 법도는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이니라. 깨달아지세요? 주일을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주일 성수는 왜 해야 되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함으로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6일을 줬잖아요. 그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위해서 마음껏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날 가운데 하나님이 분초마다 눈동자같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물에 쉬는 기쁨의 단을 거두도록 지금까지 평안함과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보답이 이익분이 바로 주일이에요. 깨달아지세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여러분이 세상에 오시면서 들고 온 게 뭐 있을까 물어보고 싶어. 왕은이가 한번 대답해 봐요. 93년 전에 이 땅에 올 때 뭐 가지고 오셨어요? 자녀들 5명 끌고 왔나? 자녀가 몇이야?
아니면 그래도 왕년에 무시하면 안 돼. 목포를 먼지를 다 쓸고 다니신 분이에요. 시청이고 뭐 시장이고 뭐 높은 자리고 어떤 자리고 막 쓸고 다니셨어요. 지금도 옷 입고 계신 것 봐봐. 얼마나 함부로 건너면 안 돼야. 그런 거 이고지고 하십니까? 인생아 공수래 공수거야.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으니까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그러나 기억하세요.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익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가지고 갈 것 없어. 지 지은 죄의 허물에 고통받을 형벌의 대가나 가지고 가지. 그러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분, 내 삶 속에서 얻어내게 하신 것에 대한 이득분, 그것을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서 마지막 문을 활짝 열 때 이래야지. 이러면 되겠냐고. 천국문을 열었어요. 세상교 성도들이 앞선이 뒷선이 하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장로님 집도 있고 안수집사님 집도 있고 권사님 집도 있고 집사님 집도 있는데 목사 집은 변두리에 있어요. 집 한 칸도 없이 땅 한 평도 없이. 꽃밭 몇 개에서 그 위에서 굴르고 살아야 돼요.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과연 탈취하냐고 동록도 점도 없고 강도도 없이 흠도 티도 내지 못하는 그 천국의 아름다운 보고에 과연 나의 이익분이 얼마만큼 쌓여 있을까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내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이런 많은 일을 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내가 교회를 막 10채, 100채씩 지어 바쳤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했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그냥 거기에다 초점 맞춰버리면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가장 첫 번째가 마음을 원하는데 그 마음 중심에 어떤 사고가 항상 있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이익분.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사는 사람은 그 날이, 그 때가, 그 쓰임이, 그 섬김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전 토요일마다 오후가 되면 문 쪽을 항상 쳐다보고 있습니다. 목이 빠지도록. 왜냐하면 토요일마다 누가 띵동 하고 가는데 앞에다가 꼭 뭘 놔두고 가. 그래서 일주일 내내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과일을 안 먹어보고 넘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순종 안 하면 못 먹지만 순종한 한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게 이익분이에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이익분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것에 대한 이익분이에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알게 바라요. 깨달아지지요? 그러면 교만은 뭐겠어요? 그 이익분을 먹어버린 거예요. 11조를 먹어버린 거예요. 감사의 절기를 먹어버린 거예요. 주의 날을 먹어버린 거예요. 건강을 자르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돈을 지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합전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종합병원 가서 몇백 몇천씩 처박을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30여 년 동안 했으니까. 그분들이 다시 와서 목사님 고쳐줘서 고마워요. 이런 어려운 환경을 눌림을 다 해결해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봉투 하나 들고 온 사람 없고요. 문자 하나 보낸 사람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빼고. 그래서 참 인생들이 진짜 교만한 것들이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 교만한 자야 라고 지금 책망하잖아요. 그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먹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서 보시면 천국장이에요.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쭉 설명하시면서 너의 밭에 좋은 씨만 뿌려진 게 아니고 그 밭에 씨가 뿌려질 때에 가라지도 함께 심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가 자라는데 알곡보다는 가라지가 쑥쑥 더 잘 자라요. 그러자 그러면 주님, 저 다 베어서 가라지를 뽑아내버릴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도 상하니까 놔둬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고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가라지를 심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는 마귀니라. 이제부터 잘 들으셔요. 우리의 이득분을 말아먹어버리도록, 받은 은혜를 꼴깍 삼켜버리도록, 그리고 내가 해서 내가 이 정도라고 하는 지가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앉혀놓은 존재가 누구냐면 원수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란 놈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여러분이 받은 그 모든 은혜, 고침받았던 그 은혜, 눌림받았던 걸 해결했던 것, 우리의 가사의 직장의 사업의 모든 일터, 자녀들의 일터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모든 것을 도둑질해 간다. 도적질해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하나도 없어. 단 한 개도.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받은 것은 99개면서 한 가지 감정 상하면 믿음 떠나는 거예요. 한 가지 감정 상하면 목사가 원수 삼는 거예요. 여러분, 99개를 내 속에 품고 좋은 씨앗으로 알곡을 채워놓으면 가라지 한 개는 드러나 많아요. 맞아요. 들려요. 근데 여러분은 가라지 하나가 은혜 99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배신자가 생기는 거예요. 배약한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교만해서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다. 보답 안 하지 아니함으로 끝났느냐? 아니, 여호와의 진노가 그와 그 자손과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었더라. 한 사람 잘못하니까 집안이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기만 하면 여러분 가문은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의인되면 이 민족은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부터가 찾아보세요. 예루살렘 동계서로 남에서 북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찾아라. 그 가운데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경외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진리 안에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쉬운 것은 그 예루살렘 안에 의를 행하는 의인이 한 명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당부해요. 은혜가 은혜 되도록, 감사가 감사 되도록, 믿음이 믿음 되도록, 이익분이 더 큰 이익분이 되도록. 제발 부탁해요. 그림 좀 크게 그리셔. 좀 더 넓게 보셔. 그리고 좀 더 멀리 보세요. 지금 배고파서 씨앗까지 까먹는 것은 재미가 있겠지만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손들이 어떤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 죽어갈 것인가는 우리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음성이 있어요. 교만은 영적 암병이라는 겁니다. 써놔요. 교만한 자는 영적인 암병에 걸려있는 자예요. 못 고쳐. 30년, 50년, 100년을 여기 앉아있어 보세요. 고쳐지는 거. 안 고쳐집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서 정해진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느끼고 살다가 들어 죽는 거예요. 영국의 공동묘지에 가보면 그런 글귀가 쓰여 있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십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나무에 올라가려다가 내가 떨어져 죽었느니라.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 멍 때리고 있니라고 자본 사람들한테 뭔 말씀 들어가겠어요? 교만의 나무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도 더 큰 것도 더 광범위한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안 한 것뿐이지. 과부에게 요구한 것은 2렙돈이에요. 그는 그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마지노선이 2렙돈, 500원 동전 2개. 그거 없으면 굶어 죽어야 돼. 지금 당장 굶어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부에게 있어서 이익분은 바로 렙돈 2돈이기 때문에.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넋두리 할 필요도 없어.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우리에게 주신 직분만큼, 감당할 수 있는 그 역량만큼 딱 거기까지만 하고 딱 끊으면 그거는 홈런이 나오는 거예요. 이리저리 질질 끌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죠? 교만의 나무에 올라가지 맙시다. 떨어지면 당장 죽습니다. 겸손의 자리를 지킵시다. 그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자비하시는